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 연등회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는지요? 5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을 중요하게 챙기는 건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즉 화합하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1차적인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안락을 누리고 사회로 다시 나아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5월은 항상 환희롭고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모두가 또 바깥에 법석을 만들어 함께 어우리고 등을 밝히며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투게더, 우리 불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래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면 너무 좋겠지만 5월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환희롭고 참 행복한 시간이지만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교를 또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시선과 그를 통해 불교를 좀 더 왜곡하거나 불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때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또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마침 또 제가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저의 불교도 여러분의 불교도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모두의 불교로 존재하는 이 땅의 불교를 우리가 불자로서 다시금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수행하고 신앙하는 것에 대해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등회 부처님 오신 날 다시금 보는 사진만으로도 참 환희롭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또 다시 BTN에서 좋은 인연을 지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연등회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또 BTN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그 다음 날의 여운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환희로움 그 자체이고 불교를 넘어 모두가 어울려 화합하는 시절, 그리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우리 모든 불자들이 갖고 있는 대자대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던 2026년 5월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으로 세상을 밝히고 등으로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하고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소중했던 그 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 함께했던 행복함과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등을 들고 그냥 함께 성인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속에서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그날 한번 내가 그렇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울림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일상을 다시금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모든 게 함께여서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꼭 함께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끝없이 너와 나의 구별과 차별을 일으키려 합니다. 불교는 대자대비여서 대비심으로 먼저 품어주고 대자심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 계율과 함께라고 하지만 계율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깨달음, 행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자 우리 조선일보의 우정아라는 포스텍 교수님이 쓰시는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33화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에 가진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제목 바로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기사였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좀 자극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제목인 거죠.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꾸 기사나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파민 중독인 거죠. 자극적인 걸 찾아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은 중요치 않고 그 제목 또는 그 마무리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이 제목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저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고, 불교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귀한 왕자 요사팟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자이다 보니 성 안에서만 살아봤고 그 안의 삶만이 전부였던 존재이죠. 처음에는 지팡이와 개의 의지에 길을 더듬는 맹인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병과 고통,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궁 안에서 살았던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뼈저린 생각을 가진 뒤 결국에는 나중에 기독교인 은수자 말람을 만남으로써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스토리로 이어져 갑니다. 왕위를 버리고 고행의 삶을 택해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출가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고도 평가받는 바로 사문유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자는 이야기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노인, 병자, 주군이 노병사를 차례로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문유관을 사용해 각색한 것이죠. 이런 식의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자신의 의도를 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쓴 거는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마치 다른 이야기인 양 충분히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사문유관의 이야기다라고도 평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또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말라카 요사팟의 전설은 11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아프리카까지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기독교 성인전의 하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사팟이 산스크리트의 보디사트바, 즉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보살에서 유래했다라는 걸 잘 증명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인도에서 페르시아, 아랍, 그리스를 거쳐 요사팟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변천까지도 잘 다뤄줬습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의 서사가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는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도 참 문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안타깝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땐 충분히 의도를 갖고 쓴 문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게 되면 부처님이
훗날 기독교 성인이 되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바라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독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부처님은 기독교 성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또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불교인도 줄어들고 있고 불교를 자꾸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불교는 불교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 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불교는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불교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 좀 더 약하게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왜 이런 문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꼭 저렇게 표현했어야 싶나 싶습니다. 조금 다르게 충분히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님의 서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달아도 충분했었을 겁니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를 인물의 이름 그대로 넣어서 다음 표현인 기독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정형,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건 다분히 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나 싶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다른 글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 예술적인 것들을 잘 현대적으로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굳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연휴가 끝난 화요일자로 신문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길상사에서 5월달 동안 불교대학을 좀 함께 했었는데, 수업이 다 끝날 때쯤 한 거사님이 이렇게 신문기사를 잘라서 A4지에 붙여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스님,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용히 건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건 제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너무 놀랐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약속드렸어요. 거사님, 이거는 우리 스님들이 이 잘못에 대해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꼭 신문이 됐던 방송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거사님은 그 순간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었고 관세음보살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말한다 할지언정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만 꼭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좋은 날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불교를,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자애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한 것일 겁니다. 피해자가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행동은 틀린 것이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며, 그 생각은 옳지 못한 것일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의 자유에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그 자체가 바로 차별과 구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유로운 겁니까? 특정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자유로운 겁니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구약과 신약 성서, 신약 성경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는 전혀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이 도지샤라고 하는 대학에 종교학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교를 이때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그 수업들을 첨강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성서에는 모든 이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아 그들이 바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영면 속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나와 다르면 악마라 부르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서 그 교리를 가리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전이나 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식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몰모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랑, 여기서는 자애로 표현됩니다.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 줄인 자, 죄인, 고통받은 자, 병들 자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이셨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부자, 친구와 낯선 이를 막론하고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을 고발한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교리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피신 예수님과 달리 왜 그들은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자애하라는데 그 자애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폄훼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항상 평등을 강조하시고 그 평등 속에서 모두를 연민히 여기사 그 연민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부처님, 예수님,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서 존중받는 그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법망경 제10방삼복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바라이 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나의 아픔과 같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스스로 그렇게 죄업이 되는 죄악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하겠죠. 죄악이 아니다. 선교다. 포교다. 어디에 선교가 들어있고 포교가 들어있습니까? 왜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죠? 나의 행동에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 입으로 쉽게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쉽게 각오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희, 우리의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불성은 모두에게 있지만 믿고 따라가면 불성이 현현돼 깨달아 부처가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한일부러 파헤치고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되죠? 종교가 죄입니까? 종교가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본인에게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울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 폄훼해야 되죠? 왜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왜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의 말, 자애의 말, 자비로운 말, 법의 말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하나 꼭 알려드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일을 맞이하면서 이번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라마다경 사건입니다.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조작해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하고 그것으로서 불교를 폄훼하고 훼손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하시야소래 하면 오도무유지등야니라.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 부처의 도는 깨달음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을 두고 라마다경 38장 8절이라고 하는 구절까지 만든 거짓 허위 내용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불자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의 일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을 다시금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이러한 충분히 의도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마다경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바로 위키페디아, 한국의 나무위키라고 하죠. 거기에 소개된 내용으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자 수정이 된 라마다경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먼저 발단이죠.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의 김응대라는 목사님이 유타 코리아나라고 하는 어떤 잡지인지도 모르는데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부처님이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우리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게 불교의 종지하죠. 이거 우리 불교인들도 잘못한 겁니다. 말법. 불교가 말세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말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제가 불교를 믿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 시대는 정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넣고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서 불교를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말하다 보니 지혜의 종교에 대해 불교를 지식으로서 잣대를 대고 그것으로 선을 잡고 불교와 사회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를 그렇게 가벼이 대하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말법이래. 말세래. 야, 그러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불교계가 비방하자 이에 대항해 라마다경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경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말했냐면 이 라마다경이 8만 대장경, 우리 합천의 인사, 제가 가장 오래 머문 것이죠. 합천의 인사 8만 대장경 법보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이 신자들은 불교가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밝혀지면 불교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음모설까지, 조작설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8만 대장경에 이런 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마다경은 애초에 98년에 처음 유타 코리아나에 기재돼서 미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가라앉았지만 2004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에 의심이라고 하는 한 이용자가 이 전문을 올리며 세상에 다시금 공개되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곧바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부흥회랑 기도회에서 이것을 가리켜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신도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각색해서 거짓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하죠. 사리불이 묻되 하시불도종이 언제 불교가 끝납니까? 부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를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된다.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후백세라고 하는 것을 신행스님의 삼계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와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세, 말법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자신충, 우리가 불교를 가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교가 지금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저의 불교가 훼손돼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화를 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리불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후 500년, 500년 후에 불도가 끊기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존재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의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열심히 배워 대진 로마로 전할 것이다. 왜 로마죠? 제가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즉, 이 표현만으로 불교와 천주교를 전부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믿는다라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올 때 나의 불교는 기름 없는 등처럼 되겠지만 해서 우리 자등명, 법등명을 또 여기에 활용한 거죠. 즉, 예수가 나타나면 내 가르침은 다 소용없는 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나의 도가 중흥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말하는 주는 바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기뻐하며 신수봉행했다. 금강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스란히 수정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위키페디아에서도 나무위키에서도 이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경은 짜집기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데 금강경의 앞구절과 뒷구절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은 창작해서 삽입했다. 제가 왜 나무위키를 그대로 갖고 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랑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 사견이라고 말할까 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위키페디아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뜬금없이 회귀하게 노노의 학위시습까지 넣어놨다. 그리고 즉 라마다경은 엉터리 소리를 비꾸기 위해 의심이라는 이용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2004년이 지난 뒤 2021년이 돼서야 기독교의 일간지인 본 헤럴드에 이런 제목의 연재가 나옵니다. 부처가 예수를 예언했다는 라마다경은 조작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럼 그 20년 동안 이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다. 불교 경전 중 라마다경은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도 의식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본인들이 볼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를 두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불교를 기만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날조하고 있다는 반박을 한다. 반박인가요, 이게? 반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이처럼 불교를 오해하거나 얼핏 알고 아는 척하면 오히려 불교인들과의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자애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될 종교를 가지고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사람들 걸 무시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특히 종교인이, 종교를 아는 분이, 누구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에도 다시금 또 나옵니다. 나무위키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글의 첫 등장은 2004년, 하지만 98년에 나온 걸 제가 다시금 말씀드렸죠.
그럴듯하게 라마당에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나르게 하며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같이 여기기 바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싸우고 기만할 생각은 전혀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05년 4월 5일자 댓글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저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찾다가 들어왔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첫 등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더 많이 찾아보셨던 겁니다. 98년에 바로 미국 유타주에서 유타 코리아나에 실렸던 걸 아셨던 거겠죠. 여기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2002년에 부흥회에서 이 내용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흥회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걸 왜 알려줘야 되죠? 조작인 걸 자신들도 알면서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불교에도 종종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모 사찰 안에 500나한상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한상 중에 예수님 모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교인들, 불교학자들이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수행을 하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수행을 닦아 육신통을 얻어 기적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불법승삼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 종교와의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가 추구하는 화합, 함께한 사랑,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감정의 고리, 대립의 시작이 싸움이 벌어지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불교인들에 대한 성찰의 소리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럴 수도 있지. 말해봤자 그냥 넘어가자. 상대하기 싫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악업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화가 날 것이고 다툼이 벌어지며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삶을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10중계와 마찬가지로 법망경의 경계의 맨 마지막 제48 파법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건만 명예와 이익에 팔려 국왕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비구비군이 보살 제자를 속박한다면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우리가 불교를 못 지키면 이처럼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교를 비난할 수 있고 불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방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찮아서 싸울까봐 또는 그려려니 내버려 두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는 다른 이에 대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율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불법을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나불어두거나 그런 말을 방임하거나 그런 말을 모르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계율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300자루의 창에 찔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투게더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에 몰랐던 저에게도 참 화가 나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불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불교가 있을 때 우리는 불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법이 있을 때 불교인으로서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비는 실천하는 겁니다. 옆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좀 놔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세인트 영맨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어쩌면 만화의 상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건데, 부처님과 예수님이 중생들을 살피시다가 휴가를 내서 지구에 와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의 상상이지만 이 두 분은 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중생들을 마주치며 각자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제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하죠? 만화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만화만도 못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자애를, 자비를, 화합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간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모습을 낮추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타는 이 지구에 휴가를 와서 이렇게 참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못 지냅니까? 만화만 가능합니까? 만화 속에서도 이 두 분은 이렇게 친하게 서로 부의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 가서 좋은 곳에서 같이 사진 찍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어울려서 보는 건데, 왜 우리는 친구가 아닌 적이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싸워야 되죠? 사랑과 자애는 어디 간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불교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종교도 소중한 것이며, 그 교리로서 사랑과 자애를 베푸듯 우리의 교리로서 자비와 용서와 화합을 함께합니다. 나만의 것이 맞고 너의 것은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며,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마 그것이 그 종교의 교리일 것이며,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교를 모두의 불교로서 알려주신 것일 겁니다. 아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십시오. 괴롭히고 폄훼하고 부정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연등의 불빛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 속에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중독이 돼서 다시 차별과 구별과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존중해주고 사랑할 것이며 자애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다소 무거운 이야기고 여러분들께도 좀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불교 속에서 우리 불교가 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곧바로 초파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불교를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순간을 행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 우리의 불교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들, 그 인연이 바로 부처이며 관세음 보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을 이제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